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깝고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뭔지 매주일 정말 시끌벅적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심지어는 걱정스러울 만큼 온 상가를 뛰어다녀서 너무 소란났다고 할 정도의 그 아이들의 그러한 움직임과 소리마저 그리운 그러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기를 코로나19가 조금 앞당겼을 뿐이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딩크족이니 뭐니 하면서 세상의 흐름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흐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움의 흐름이 교회 가운데에도 들어와서 우리 교회 청년들마저도 참으로 지금 모두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구 절벽 시대에 더욱더 절박함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주인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여겨주셨고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주인공 삼아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장 15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아이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나음을 입는 자들, 치유함을 받는 자들, 또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많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조금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제 이 아이들의 부모가 예수님이 한번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제 모습 같아요. 마치 약장수처럼 아이들은 가라, 엄마 데리고 와라, 아빠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물리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고 그러하지 말아라 하고 참 하찮은 취급을 받는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세우죠. 그래서 무대 중앙에 아이들을 불러 내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비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은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현존하는 미래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서울 반석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붙잡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어떠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더 정확히 살펴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순수함과 연약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수함과 약함입니다. 순수함과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다라는 것은 어리다.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어리석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전혀 아이들은 계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조금 크면 아빠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더 잘난 것입니다. 자기가 더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도 저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항상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높은 데 올려놓고는 뭐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인지 아빠 믿는 거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인지 높은 데 올려놓고는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고 해요. 뛰어내리라고 해요. 그러면 높은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의심 없어요. 아빠를 믿어요. 어떻게 보면 순수해요. 바보 같아요. 계산해보지도 않아요. 이거 혹시 뛰면 다치는 건 아닐까? 혹시 다리가 부러지는 건 아닐까? 그런 거 전혀 계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아빠가 반드시 나를 안아주고 뛰어내리면 붙잡아주고 안아줄 거야 하는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수하다람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우심을 항상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울어 제낍니다. 응애 엄마 저 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엄마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신을 인정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러한 순수함, 의심 없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약함을 알고 절박한 심정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의심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린아이를 무대 위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린이 주의를 지키며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 그러면 여느 주일도 마찬가지죠. 물론 다 기쁘고 다 즐겁고 다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중에 기다리는 날이 뭘까요? 어린이날, 자기 생일,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예수님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 때문에 기다려요. 성탄 선물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어린이 주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두렵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꿈,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이 무너져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더 나아가 이러한 어려움과 속상한 이 절박한 시대에 과연 우리 서울반석교회는, 모든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지난주에 사귐을 통하여 나눔과 또 드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반석교회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겹습니다.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다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앞서 1장 말씀을 한번 또 봐야겠는데, 출애굽기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됩니까? 모세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되도록 허락하신 모세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력자가 있었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는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느냐? 십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고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세를 살려낸 그러한 모세를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를 죽이지 않은 자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 이 히브리 여인,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모세가 모세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움의 손길로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1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실력자. 그 말을 어기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자의 명령이었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구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낸지라. 아멘. 모세가 모세 되도록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도움의 손길이 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예요? 바로의 딸. 네, 바로의 딸. 특별히 또한 사실은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요게벳. 요게벳을 모세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자신이 무능함을 알았겠습니까? 애굽 왕은 명령을 내렸고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려낸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어요. 석 달 동안은 숨겼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능함이 느껴지는 그런 부모의 마음, 특별히 엄마의 마음, 요게벳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무능함이 있었지만 무엇이 있었느냐? 절박한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살려내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려내지?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절박함이 요게벳의 마음에, 모세의 어머니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절박함은 있었지만 절박함에 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요게벳의 마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반석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꿈,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그 다음 세대를 섬김에 있어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무능함마저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오늘 그래도 보면 지금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온 상가를 뛰어다녀서 경찰이 올 정도로 시끄럽다고 아이들이 북적북적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오늘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단 3명이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사들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부모들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따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 교사들이죠. 여느 주일과는 달리 분주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8시까지 교회 가야 된대요. 왜 쟤들이 오늘 미쳤나? 어린이 주일이라 단 3명이지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교사의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저들의 모습이 꼭 요게벳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부모로서도 마찬가지. 우리 5 아이들, 저희 집에 5 아이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해보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썼는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는 용서함을 구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용서함을 구하고 있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희들에게는 아픔이었구나. 이 무능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해보려고 했던가.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자녀를 살리기 위한 절박함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절박함을 잘못 사용했어요, 저는. 이제는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순수함을 가지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누구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복음서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면 염평안이라는 분이 만든 곡입니다. 요게벳의 노래가. 사실 이분은 교사예요. 교사였는데 사임을 하시고 지금은 CCM 기획사 대표가 되셔서 지은 곡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 대표곡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네. 시작.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견우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참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어린이 주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나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와 복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치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역청을 바르고 나머지를 칠하듯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석 달 동안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딸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그 일 하나님께서 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함을 입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같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석 달 동안 노력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성을 바르고 나머지를 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한 부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그럴 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외면해 주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